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지고요, 흩어진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 몇 시간에 걸쳐서 스데반 집사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었는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삶은 마지막에 순교로 마치게 되었죠. 여러분, 지난 한 해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계획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잘 되셨습니까? 잘 되신 일도 있고 또 계획과 전혀 다르게 진행된 일도 있으셨을 거예요.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혹시 삶에서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다 이해되지 않는 분들이 계신다면,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궁금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되신다면 오늘 말씀을 한번 유의해서 들어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인간의 생각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지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이후에 교회에는 크게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스데반 집사님 순교하시고 세 가지 일들이 일어났는데, 그 세 가지가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일입니다. 1절 상반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그날에 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그날이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날입니다.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그날에 예루살렘에 뭐가 있다고요? 박해가 있다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목숨까지 다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목숨을 다해서 신앙을 지키면 말씀이 이렇게 돼야 되지 않을까요?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스데반 집사님이 온 교회와 주님을 위해 순교하셨으므로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교회는 평안하고 든든히 서가더라. 이게 맞을 텐데, 보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이 순교의 피를 흘렸음에도 교회가 처음으로 맞닥뜨리는 일은 박해인데, 큰 박해입니다. 한두 사람이 박해당한 것이 아니라 이 내용을 정확하게 번역해 보면 온 교회가 핍박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부분을 3절 말씀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는데요,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해요? 잔멸할세, 남아있는 사람들까지 축출해서 멸하기 시작할세라는 말입니다. 박해가 더 커지고 있어요. 잔멸이라는 이 헬라어 단어는 들짐승이 누구의 제재를 받지 않고 포도밭이나 이런 사과밭을 해치고 다니는 걸 말합니다. 아무도 제재할 수 없다는 거예요. 사울이라는 이 사람이 스데반 집사님을 순교의 제물로 삼은 그것도 모자라서 더 나아가서 이 온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잔멸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이 사울이 했던 일이 잔인했냐면, 말씀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각 집에 들어갑니다. 3절 말씀 다시 보여주십시오. 3절 말씀 보겠습니다. 네, 각 집에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겼다라고 했죠. 여러분, 이거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데 조금만 상상해 보시겠어요? 예수 믿는다는 집,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라고 알려진 그 집집마다 형사처럼 사울이 사람들을 대동해서 들어가서요, 각 집에 들어가서 남자를 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질질 끌고 나왔습니다. 너 예수 믿지? 그럼 끌고 나오는 거예요. 여자도요. 여자도 끌어 나왔어요. 그럼 여기에 뭐가 지금 생략되어 있을까요? 어린아이도 갓난아이도 할 것 없어요. 예수 믿는다는 집이면 무조건 박차고 들어가서 거기에 있는 남녀를 전부 질질 끌어다가 감옥에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일이 언제 일어났다고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신 다음에. 이 일이 얼마나 파괴적인 일입니까? 이 일이 얼마나 가슴 아픈 일입니까?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십니까? 당신의 아들 스데반의 피를 받으신 것도 모자라서 온 교회 교인들의 피를 다 받으셔야 끝날 겁니까? 이 일을 어떻게 해석해야 합니까? 이 모든 일들을 주도했던 인물이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사울이라는 저 청년인데요. 사울은 신약 성경의 절반을 기록합니다. 그리고 사울의 발걸음마다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이건 회심 전의 모습이거든요. 이 사울이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요? 1절 상반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어떻게 여겼다라고 했죠? 오늘 이 마땅히라는 단어를요, 여러분 가슴에 이번 한 주 내내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사울이 왜 이 일을 했습니까? 사울은 왜 집집마다 들어가서 사람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끌어다가 옥에 넘깁니까? 왜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죽입니까? 그가 생각할 때는 이 일이 마땅하다, 이 일이 옳다, 이 일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라고 스스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기 생각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하나님을 위한다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것이 정말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시는 일 맞습니까? 나는 이게 옳다고 해서 최선을 다하는데, 사회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신앙과 기준이 이게 맞는데, 이게 옳은데, 이게 정답인데 하면서 그것을 강요하고 남을 아프게 하고, 이럴 때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옳을까요? 내가 생각하는 게 정말 맞을까요? 푸른서연교회가 세워진 이후로 당회가 구성이 됐습니다. 제가 있고 우리 장로님들 2분이 계셔서 우리 3분이 모여가지고 당회를 합니다.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저도 처음이고 장로님들도 처음이시고. 그래서 당회를 할 때 저희가 한 가지 기도하는 게 있는데요. 어떤 결정을 하든지 조심조심. 진짜 이게 우리 뜻인지 하나님 뜻인지. 그래서 그 자리에서 결정 안 합니다. 당회 모이기 전에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장로님들께 연락을 드리고요. 기도하게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당회 들어오시면 같이 회의하면서 또 기도하고요. 그 자리에서 결정 안 하고 다음 주까지 우리 기도하고 결정하시죠. 여러분, 왜 이렇게 합니까? 왜 천천히 합니까? 조심. 우리가 마땅히 여기는 게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을까? 내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도 원하시는 것일까? 사울이라는 이 청년은 그게 옳다고 생각했다니까요. 내가 큰 소리 치고 내가 열심히 하면 그게 하나님께 기쁨이 된다고 생각했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사울이 예수를 만난 뒤에 얼마나 울었을까요? 자기 때문에 순교자가 생겼고, 자기 때문에 수많은 성도 가정이 박살났는데, 자기 때문에 교회의 역사에 핍박이 시작됐는데 얼마나 울었을까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어떤 결정을 하든 어떤 주장을 하시든,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더 조심.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맞을지, 내가 틀릴 수도 있음을 기억하면서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요, 스데반 집사님께서 순교하신 다음에 2번째 일이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박해였는데 2번째는 흩어짐이에요. 8장 1절 말씀 하반절인데 제가 읽어볼게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1차적으로 일어났던 일이 뭐라고요? 박해라 그랬잖아요. 그럼 이제 좀 좋아져야 될 텐데 2번째로 일어났던 일이, 잘 보세요. 교회에 박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이 교회가 흩어집니다. 푸른서연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푸른서연교회에 박해가 있어요. 그 뒤에 일어난 일이, 그 박해 가운데 교회가 똘똘 뭉쳐서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그 박해를 맞이했을 때 공동체가 모든 땅으로 흩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인간의 관점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실패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끝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의 표현을 빌리자면 이걸 뭐라고 말하죠? 절망이라고 말합니다. 믿음 지키고 순교하는데, 박해를 감내하는데 그 교회에 주신 일이 흩어지니라. 더 놀라운 사실은 여기 한글 성경에는 흩어지니라 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보면 흩어짐을 당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수동태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께서 흩어 보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이러실 수 있어요? 하나님은 교회를 모아주셔야죠. 하나님은 교회를 도와주셔야죠. 하나님은 교회를 지켜주셔야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 행동, 온 땅으로, 모든 땅으로 교회를 흩어버리세요. 그래서요, 원치 않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전 세계 방방 곳곳으로 자유를 찾아 흩어집니다.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교회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믿음 지키려고 했는데 때로는 박해도 모자라서 내 사업과 가정과 내 마음을 갈갈이 흩어버리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의 흩으심은 하나님의 의도가 있는 거죠. 왜요? 하나님이 흩으셨으니까요. 모으시기도 하신 하나님이 흩으셨다면 거기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말씀을 하나 좀 더 보겠습니다. 창세기 말씀을 한번 볼게요. 11장 4절 보십시오. 여러분, 흩어짐이 다 안 좋은 게 아닙니다.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흩어짐을 면하자. 어떤 본문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죠? 인류를 이 땅에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은 너희 자리에 머무르지 말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해지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라. 이게 사람한테 주신 명령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내 생각에는 모여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도, 흩어짐을 면하는 게 좋은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셨으면 가는 게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하시면 흩어지는 게 순종이에요. 근데 사람의 불순종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좀 모여서 흩어짐을 면해보자. 이게 바벨탑 사건이고 하나님께 대항했던 모습이죠. 그래서 여러분 삶에 이해되지 않는 일들을 맞닥뜨리시면 이제 믿음의 눈을 조금 더 열어보셔야 돼요. 이 일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어려운 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 내 삶에 이게 좋은 일이지만 마냥 좋은 일은 아닐 수도 있다. 성경에 비춰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서 하나님께서 여기에 무슨 계획을 갖고 계실까를 헤아리고 기도해보고 따라가는 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눈에 좋으면 좋은 게 아니고 눈에 안 좋으면 안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세 번째요. 자,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로는 스데반 집사님 돌아가시고 무슨 일이요? 박해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박해가 두 번째로 흩어짐으로 나타났다 그랬죠. 마지막 세 번째.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역전시키는 하나님이 이 일들을 통해 당신의 말씀을 성취하세요. 인간은 이걸 드라마로 만들지도 못합니다. 생각도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크신 계획 속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 말씀이 신실하게 약속대로 이루어짐으로 끝납니다. 자, 8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사실 정확하게는 하나님께서 흩으신 사람들이. 만약에 4절 본문이 이렇게 기록되는 게 우리에게는 더 당연할 텐데 이렇게 읽어볼게요. 흩어진 사람들이 박해와 흩어짐을 경험하니까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그리스도인이라 말하지 않고 꼭꼭 숨어 지냈다. 흩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무서워서 그때부터는 신앙을 버렸다. 흩어진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더 이상 난 예수 믿지 않겠다라고 신앙을 포기했다. 여러분, 이게 맞는 거잖아요. 그런데 흩어진 사람들 보세요. 두루 다니며 뭐를 해요? 뭐를 합니까? 복음을 전해요. 복음을 전해요. 그래서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박해와 흩어짐이었는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복음이 널리 증거되는 거예요. 이 놀라운 일을 하나님이 하세요.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자기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날에 돌아가셨던 스데반 집사님을 봤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믿음 지키는 그 집사님의 믿음을 봤기 때문이에요. 누군가의 아름다운 믿음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는 것을,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이 서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는 것을 온 교회 성도들이 보았기 때문에 박해가 있고 흩어짐을 당했지만, 그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가서 살게 되었지만, 그곳에서 그 사람들이 했던 일은 다시 복음 전하는 일이에요. 예수 믿으라고. 아니, 당신 삶을 보면 쫓겨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 삶과 관계없이 우리 주님 선하시다고, 신실하시다고. 여러분, 그렇게 전하기 때문에 복음이 힘이 있는 겁니다. 예수 믿으면 나처럼 잘 될 거야, 이것도 힘이 있지만 더 큰 힘은요,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울어야 되고 쓰러져야 되는데 예수님 때문에 오뚜기처럼 일어서서 주님이 나 살게 하신다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섭리하고 계신다고, 그 말 할 수 있는 사람 때문에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에 예수님께서는 유언을 남기셨어요. 여러분, 유언이라는 말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 과목이 아닙니다. 필수 과목이에요. 유언은 예수님의 심장이 담겨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도행전 1장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자, 저를 이제 보십시오. 여러분, 말씀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셔요. 예수님께서는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 언젠가 성령 충만해지면 예루살렘에서 너희의 은혜를 충분히 경험하고 너희들끼리 잘 먹고 잘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예루살렘에서 은혜를 경험했으면 사랑하는 아들, 딸들아, 반드시 유대 땅까지로 나아가야 된다. 그리고 그 뒤에는 사마리아까지도 가야 하고, 종국에는 너희들의 인생을 통해 땅 끝까지 복음 전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자 예수님의 유언이었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까지의 내용을 보면 모든 은혜와 모든 교회의 성장이 어디에 국한되어 있죠? 예루살렘에.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커져갔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계속 부흥해 갔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의 관점으로만 본다면 우리 교회 잘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부흥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무 문제 없는 거예요. 어느 날 하나님이 이 교회를 흔드시면서, 겉으로 보기에는 교회가 핍박받고 흩어짐을 당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원의 관점에서는 이 말씀 성취를 위해 사람들이 움직이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그 삶의 기반을 흔드셔서 유대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로 복음 증거하게 보내십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8장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 땅에서 펼쳐지는 이제 복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제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는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이 어디일까 좀 묵상해 봤는데, 저는 그렇게 좀 묵상이 되더라고요. 예루살렘은 어디냐면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여러분이 사랑하시는 가정, 그리고 여러분이 너무나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그 어떤 장소, 예루살렘입니다. 먼저는 예루살렘이 필요해요. 그 안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는 게 필요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예루살렘을 넘어 한 걸음 가자라고 여러분에게 요청하실 때가 있을 거예요. 내가 가지 않으면 박해나 흩어짐을 통해서도 그 일 하실 수 있어요. 유대 땅이 어디입니까? 같은 민족 땅이긴 한데 내가 시간과 마음을 내서 참아 가기는 어려운 땅. 이 단어를 잘 들어보세요. 유대 땅은 갈 수는 있는데 가기가 어려운 땅. 이게 유대 땅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있겠죠. 땅에게만 해당될까요? 사람은 어떨까요? 그 사람 만나서 예수도 소개하고 복음도 전하고 할 수 있는데, 그 사람 만나서 하려면 내 시간과 마음과 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거든요. 나도 힘든데. 이게 여러분의 유대 땅일 거예요. 사마리아는 어딜까요? 가기 싫은 땅이에요.
사마리아와 유대는 원수 사이입니다. 그러니까 유대까지는 갈 수 있어요. 가기 어려워도 마음 먹으면 가잖아요. 근데 가기 싫은 땅은요, 가기 싫은 사람은요, 이야기하고 싶지 않은 사람은요, 그러면 땅 끝은 어딜까요? 내 힘으로 갈 수 없는 곳이에요. 없는 사람. 정리해 볼까요? 유대 땅은 내가 가기 어려운 곳, 가기 어려운 사람이라면, 사마리아 땅이 내가 가기 싫은 곳, 가기 싫은 사람, 땅 끝은 내가 갈 수 없는 곳, 내가 차마 닿을 수도 없는 그 사람에게까지. 이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이유입니다.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제 말씀 정리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이 두 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시면서 마땅히 여기는 것이 있으십니까? 모름지기 신앙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사회생활은 이렇게 해야지. 오늘 말씀에 비춰서 한번 생각해 보죠. 그거 정말 옳은 일 맞습니까? 그거 끝까지 옳다고 장담하실 수 있으세요? 내 생각, 내 뜻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주님 앞에서 조심조심, 특히 교회 안에서 교우들 대할 때도 조심조심, 무엇이든 결정하고 할 때도 묻고 또 기도하고 조심조심, 이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고요. 두 번째로,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박해와 흩어짐이 있었지만 결국 온 땅에 복음 전하는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졌던 것처럼 조금만 더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여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예루살렘에 국한시켜 두지 마시고 여러분 때문에 누군가가 예수 믿고 살아나게 되는 그 은혜의 도구로, 통로로 그렇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의 모든 말씀을요, 우리 같이 찬양하고 이제 기도하기 원하는데, 오 신실하신 주 찬양하겠습니다. 가사를 한번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를 기억해 보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세요. 순간순간은 실망인 것 같았는데 돌아보잖아요.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어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 어느 것 하나도 주님의 손길이 안 미친 곳이 없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고백할 수 있어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나를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해 주심, 이후에도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신다 약속하신 그분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가사를 불러드릴 테니까요, 묵상하며 찬양합시다. 하나님 한 번도 나를,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지나온 모든 세월, 아멘,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전혀 없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으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나를 지키시리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님의 약속입니다.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우리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인자한 귀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추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신음에도 응답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어느 곳에 주님을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을 바라보십시다.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이 해석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지금도 선하게 인도하고 계심을 믿으십시다. 내가 마땅히 여기는 것이 틀릴 수도 있음을 알고 조심조심 우리 그렇게 하나님과 교우들을 섬기십시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의 이름 한번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 없으십니다.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우리를 지키셨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를 떠나지도 않겠다 약속하시고 우리를 버리지도 않겠다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이후로도 영원토록 우리를 지키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박해가 있었지만 흩어짐이 있었지만 결국 그것은 말씀의 성취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박해는 빌립에게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었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안정감을 주는 그곳을 떠나서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바라보게 해주십시오. 나만을 위한 삶을 넘어 우리 주님을 위한 삶으로 내 삶에 주님의 말씀이 성취는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번 한 주에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우리의 인생을 붙드시고 연약하고 부족하고 무사하고 약하고 쓰러지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믿음이 아름다운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오
사랑하는 하나님,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는 박해를 당하고 흩어짐을 겪었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 박해와 흩어짐을 통해서도 주님은 주님의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내게 안정감을 주는 예루살렘을 넘어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지나온 모든 세월 우리를 지키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지키실 줄 믿고 조심조심 또 조심조심 그렇게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도 우리만 세상으로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걸음과 생각과 직장과 가정과 학업과 모든 삶의 영역 위에 동행하여 주십시오. 우리도 주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조심조심 하나님 따라가며 주님 나라 위에 살기로 소원하고 다짐하는 푸른 서연의 모든 교우님들과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